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을 가는데 어느 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하는 여자 성도님 혼자 사시는 분의 집이었을 건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신세 한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당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본인의 심정을 이게 뭔가 참 표현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교회가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였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한테 권사님인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그 교회가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서 교회당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벽돌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벽돌과 벽돌을 다 중첩해서 쌓고 붙여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한 길에도 떨어져 나가면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 벽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너무 소중한 위치에 있고 예배에서 자리만 지켜도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자조적인 접근을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위로를 했는데,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바로 자기의 자아를 지탱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자기의 존재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있지만 사실은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고 존재감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존심을 살려주면 하늘이 날아갈 것 같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불구대천의 원수가 상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까지도 일어납니다. 이런 자존심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여러분 세상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김진수의 꽃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뭔가 의미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들이, 남자들이 자녀가 가출을 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지만 자신이 한 일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냐? 가출한 자녀는 내 일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서포트하는 한 가출한 우리 자녀도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내 일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에게 자신을 지탱하는 자존심, 존재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대개가 자신은 매우 높게 대단한 존재로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면 뭐라도 자랑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명함을 들고 다녔대요. 40일 금식기도 3회. 물론 대단하지만 기도는 은밀한 거잖아요. 근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회, 뭐 능력의 사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명품에 환장을 하고 좋은 자동차 고가의 브랜드에 환장을 하고 아파트에 환장을 하는 사람의 이유입니다. 그게 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감, 자존심을 세워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세상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700년 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죄악의 사함을 끝났느니라 얘기하면서 3절에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더 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채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을 타라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성경에 700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 주의 종들이 있었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 당시는 듣보잡이었어요. 성경이 어디 나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이름이 빛나고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세안이 이름이 세례 요한이 준 말인데 갑자기 막 은혜가 되려고 합니다. 모태로부터 충만을 입어서 수많은 사람들 주의로 돌아오길 거라는 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예언을 축복을 받았던 주의 사자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예언된 적이 없어요. 때가 되니까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나오지 700년 전에 예고된 선지자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그 영적인 암흑기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선지자고 참 성경의 이 이치를 생각해 보면 대단한 평가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예비된 위대한 주님의 종인 건 분명한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불같은 메시지를 던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우리 세례 요한은 전승에 따르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마 들리기를 전승으로는 3살 때부터 광야에 저 에스레프가 하는 아주 금욕적인 그 해학파에 있는 그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 사무엘처럼 양육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의 선지자로 준비되었다가 딱 언제 등장하냐면 30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사역하느냐? 딱 6개월. 그 다음에 순교합니다. 딱 6개월. 아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갔어요. 불꽃처럼. 아니 30년 동안 준비해서 딱 6개월. 1년도 아니야. 6개월. 올해 2024년이면 지금쯤이면 순교의 순간이야. 올해 시작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회개를 일으켰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사야서 43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마다 이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준비하라 하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응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여러분 5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와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강포함으로 백성들 걸 뺏지 말고 좀 나눠주고 해라 이렇게 막 얘기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백성들에게 명망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 보면 여러분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뭐예요? 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6개월 하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요한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이런 평가를 받게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뭐예요? 예, 여기 20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절씩 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내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뭐라고 물었겠어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냐 그리스도야 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 40장에 예고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군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 생각을 품게 만드는 능력의 사자였지만 그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이런 소개가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뭐 그런 게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면 저는 성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성일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정태만 지사님은 너키 부동산 우리 그곳에서 지금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우리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유대 광야에서 외치다고 하는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없고 외롭고 황량한 곳이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기만 하다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 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느냐?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고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뭐예요? 소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냐면 6개월 동안 이렇게 뜨겁게 불같이 역사를 이루다가 예수님이 사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앞서요. 생년월일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형이야. 반년 일찍 태어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딱 6개월간 사역을 했는데 약간의 사역 기간은 겹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퇴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퇴장을 하는데, 어떻게 퇴장을 하냐면 다른 마태복음 14장이라든지 이런 데 본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제수씨 누구예요? 제 맞나요? 제수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막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이 요한만큼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 불의한 일이고 회개해야 된다고 막. 또 더군다나 세례요한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헤롯 왕이 너무 이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 번민했지만 달갑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번민했지만 그만큼 메시지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 거룩하고 의로운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찌르대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누가 싫어했느냐? 바로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못 죽여서 그냥 안달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너무나 허무한 최후였는데, 어느 날 이제 헤롯 왕이 궁중에서 관리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막 요염한 춤을 추니까, 역시 늘 바람 피우던 이 헤롯 왕이 너무 딸이 뭐 이렇게 불륜의 딸이죠. 그 살로메라는 딸이 자기 딸은 아니겠지만 빌립의 딸이겠죠.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15생각을 했대요. 춤을 추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오늘날 너무 기분이 좋다. 네가 말만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헤로디아가 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왕한테 가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게 헤로디아가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가가지고, 그러면 왕이시여 요한의 목을 제게 주옵소서. 그때 헤롯 왕이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경비병에 시켜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세례 요한이 명망을 떨치니까 그의 명망과 인기를 두려워한 헤롯 왕이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싶었지만 감히 두려워서 못 죽이다가, 왜?
이 거룩한 영성을 자기가 인정하기도 하고 그의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면 너무 이 영혼을 파고드니까 죽이지 못하다가 감히 죽이지 못하다가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누구예요? 그 이 사건을 자기도 이용했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애에서 살롬에게 했던 딸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30살에 반년 사역한 다음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목배임을 당했. 그것도 너무나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씁쓸한 일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감옥에 있던 요한이 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받고 그렇게 살았고 또 지금 자기가 최후가 와서 감옥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회의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뜨겁게 잘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최후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세례 요한도 마음이 너무 회의와 번민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야, 소리 정말 딱 소리였어요, 그죠? 회개의 메시지를 딱 던지다가 사라진.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자신이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겹치는데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사역을 해서 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겠냐면 그 에논이라는 그 강가에서 거의 동시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례요한의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얘기를 준비하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신랑의 친구는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참 씁쓸하고 잠깐 불꽃처럼 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렇게 준비됐다가 모세처럼 한 40년 쓰임 받는다면 좀 그래도 이해인데 근데 6개월 1년도 못 가. 그다가 정말 딱 그 말이야. 소리처럼 딱 순교로 인생을 마감해버린 하나님이 딱 시간 되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바로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시켜버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쉽고 씁쓸한 인생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중에 가장 큰절하고 또 이사야서의 예언들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도 그의 이름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한번 생각해가 아까 서두에 존재감, 자존심,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은혜는 되지만 우리는 본받고 싶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년 동안 그렇게 준비됐는데 6개월 하고 끝난대. 30년 동안 여러분 3살에 그 금욕지 수도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대요. 사무엘처럼 30년 동안 그렇게 치열한 훈련을 받았는데 6개월하고 끝낸대. 그것도 순교로 끝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참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의 도전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위는 주님을 저 변방에다가 몰아낼 때가 많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게 사실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막 말은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아까 모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살까지 예국 궁중에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큰 어마어마한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한 기적을 통해서 430년간 그 예굽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데리고 고난을 받다가 이 신명기 32장의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를 느보산에 딱 올린 다음에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했다고 했어요. 다 보게 한 다음에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고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을 오늘날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34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기억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노안이 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예요? 그냥 데려간 거예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했던 내가 여기서 너희가 여기까지 했던 그 때가 광야 38년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로 118세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역할이 끝나니까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뼈아픈 얘기를 뭐냐면 네가 왜 여기서 끝이 나야 되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가 성질이 부린 그것 때문에 너는 끝이 나야 돼까지 그 죄까지 콕 찍어갖고 얘기하면서 변명 더 이상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넌 여기서 약속의 땅을 포기한 다음에 너는 여기서 죽어서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의 사명을 인계해야 된다. 어찌 보면 하나님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조금 그 전에 죽었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호렙산인가 하는 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형 아론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아론이 죽을 건데 죽으면 그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말 들으면서 야 사명은 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야 인간적으로 너무 참 그렇다. 아론을 데리고 가서 그 호렙산에서 아론이 죽거든 그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라.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는 그러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부름받은 주님의 원하시는 때마에 부름받아서 원하시는 만큼 하다가 퇴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정해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정해놓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태어나서 정한 만큼 사는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려고 제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성현교회 2016년 3월 마지막 주인가 28일인가 왔는데 제가 그전 12월에 여기 면접 보러 올 때까지 저는 송파동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아니 송파동에 성현교회라는 게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송파동 여기 와가지고 송파 삼성내면 여기 어디인가 요 앞에 와서 주차를 하는데 이 뭐야 이러면서 왔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남서울 교회를 개척해서 1970 몇 년도가 개척했는데 거의 20년간 지나가서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남서울 교회가 이 강남에 얼마나 큰 교회예요. 오늘도 그 개척했는데 어느 날 20 몇 년이 지난 시간에 그분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어떤 데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정도 하겠습니다. 헌금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회개도 하겠습니다. 막 하는데 너무 마음 답답하더래요. 그러니까 홍정일 목사님 하나님께 물었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제가 대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음성이 딱 하나가 들려오더래요. 떠나라.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미련 없이 정리를 하고 50대 후반에 20년 동안 자기가 세웠던 교회 그분이 CCC에서 유명한 간사였는데 모함을 받고 쫓겨났거든요. CCC 전국 총무까지 했다가 그래 남서울 교회를 개척할 때 본인이 막 눈물 흘리면서 개척을 했다고 했는데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게 남서울 은혜교회인데 그분이 세웠던 게 미랄재단입니다. 미랄재단이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결단을 어떻게 축복했냐면 이 같은 아파트에 여러분 한샘학원의 서한샘 씨 아시죠? 그분이 그분도 유명한 크리스찬인데 이 같은 층에 살았나 봐, 아니 같은 라인에 살았나 봐요. 어느 날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분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기 보고 그러더래. 저 홍정길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봉투를 하나 주더래. 받았대. 집에 와서 보니까 100억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미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100억도 중요하지만 20년 동안 자기가 몸 바쳤던 교회를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참 슬픈 얘기지만 나이가 60 넘어서 교회를 좀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60 넘으면, 사실 여러분 60 넘으면 이제 사실은 은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 노역을 부리는 목사님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도 미치고 부교육자들은 더 미쳐버렸네요. 왜? 이제는 마무리를 엔딩을 해야 될 분이 노역을 부리고 있으면 부교육자들 보기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성도들도 미치고 막 장로님들도 미치고. 여러분,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다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가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명인데 그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나도 계속 끝까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그를 노역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갑순 권사님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갑순 권사님이 작년에 12월 28일 2023년 이틀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89세, 90세를 못 채웠어요. 근데 오 권사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압니까? 거의 한 30년 동안 저에게 나오다가 제가 와서 얼마 안 있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오셨는데, 집에 가서 신방 갈 때마다 저에게 했던 말은, 목사님, 제가 몸만 건강하면 제가 교회 와서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할 건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 마음의 제가 진정성을 알아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소원이, 저의 인간적인 소원은 뭐냐면, 우리 오 권사님 장례 때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많이 조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실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마음이 제가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오 권사님의 자녀들이 인간적으로 다 잘 됐어요. 교사고 뭐 공무원이고 다들 잘 살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아무도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오 권사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 권사님, 하나님이 모독까지는 아니지만 무시를 받는 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 권사님이 일생에 받았던 성일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좀 이름을 좀 가오를 살려주세요 했는데 안 살려줬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오 권사님의 섬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그랬듯이,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모양으로 정한 부분을,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문성 장로님, 이부영 권사님, 김단숙 권사님, 이런 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성일교회가 일어나길 바랬지만 여기 지금 안 계십니다. 한만한 집사님도 사실 이제 연세가 들고 코로나도 있고 연세가 안 맞으니까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오라고 강권하기가 그래요. 서초에 사시지만. 왜? 그분의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주문성 장로님이 동갑년이잖아요. 그래, 주문성이라도 계시면 그래도 뭔가 친구라도 삼아서 나오실 건데 못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저도 마음이 너무 섭섭합니다. 우리 주문성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 한번 모셔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인생이 보람이 될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분들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성일교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같지만 주문성 장로님도 같고 오 권사님도 같고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떠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성일교회가 가시적인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계속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내가 부름받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 맞아요. 세례 요한은 딱 6개월 불같이 사역하다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곳에 와서 성일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하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의 역할을 끝내게 하실 거예요. 1년 뒤에 저의 역할을 끝내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5년 뒤에 저의 역할을 끝내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나도 모릅니다. 어느 날 홍정일 목사님처럼 넌 딴 데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가는 것이죠. 몰라, 또 100억, 10억이라도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정한 때에 와서 주님이 정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사회에서 가장으로서 또 교회에서 성도로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를 감당하다가 주님의 때에 떠나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아까 원사님처럼 세상에서 심지어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외형적으로 볼 때 초라한 열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세례요한 사실은 여러분 딱 6개월 너무나 아쉽고 섭섭한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익명의 봉사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참 그 말하는데 너무 그 은혜가 됐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익명의 봉사자로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자 앞에가 뭐부터요? 익명의 봉사자야. 무명의 봉사자, 알려지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본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쉽진 않아요.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을 보듯이.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의 자리, 어쩌면 너무나 초라한 사명의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